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내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구약의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닐 때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궤가 모셔 있었죠. 네, 그래서 실로에서 모셔 있고, 그러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또 모셔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 네, 다윗성에 이제 모셔오는 그 말씀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모셔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8장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언약궤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그 가족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거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진 그 수염소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고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대제사장 아론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것도 이제 아론이 죽이고요. 그 죄를 넘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넘기는 그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수염소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수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 대신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의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의 그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소에 이제 피를 대제사장이 뿌렸는데요. 수송아지의 피,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제사.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그 수송아지나 뭐 수염소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1년 동안의 죄 씻은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 1년 동안의 죄.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고, 이 구약의 속죄 제사의 그 실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어요. 속죄 제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갈보리 산 언덕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요.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 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는
지금 정보 전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어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셔 두지 않다가 이제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대로 이제 먼저 이끌어 가시니까 언약궤가 백성들이 이제 옮겨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거죠. 예. 그랬는데 여호수아 18장인가 보면은 실로에 모시게 돼요. 실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길갈진을 이제 이렇게 예, 길갈 진으로 들어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을 진으로 삼아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서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모셔지게 되는 그 말씀이죠. 네. 이 언약궤,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이제 모셔졌는데요. 지성소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사 지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예,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당시, 네, 어때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또 언제예요? BC 500 그러니까 이제 600 예레미야가 626년인가? 예레미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제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BC 620 그러니까 7년. 네, 하나님 말씀이 임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의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잘 믿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때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사야는 BC 700년경 대략.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경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그러니까 한 150년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한 분인데요.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 1장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2절에 이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네, 물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심판,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의 심판, 네, 선포했고요. 주변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 이때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있었죠. 이사야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또 태양신 숭배. 아합과 이세벨. 그 BC 800년 전이니까 이사야보다 100년 네. 앞서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태양신 숭배. 그 태양신 숭배. 오늘날의 음력 캐톨릭이 태양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신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를 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누가 진멸했어요? 예후. 아합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완전히 진멸을 했죠. 예후 때. 예,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이때 이사야가 이제 그 BC 700년대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그러니까 이사야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 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거죠. 금송아지 숭배,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갈렸죠. 근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이어서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킨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 네.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집안을 철저히 진멸하죠. 이세벨 죽이고 이세벨을 황관 보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요. 예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소년을 이제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소년을 보내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후에게. 그래서 예후가 그 말씀을 받고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합은 이미 전쟁터에서 죽은 상황이고 비참하게.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람 전에는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는 원래 뭡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다가 아합의 아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굉장히 약했어요. 이 아하시아가 에미에비의 그 태양신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상태에서, 이 여호람은 이제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몸이 상해가지고 화살을 맞아서 치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예후가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사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가 듣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아합의 집을 침멸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그 왕이었던 여호람이 나와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호람을 화살로 쏴 죽이고, 그리고 이제 또 곧바로 이세벨 살고 있는 데로 가서 이세벨을 이제 황관이 저 여자를 던져라. 처음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제 황관 두 사람이 이제 내어보는 거죠, 예후를. 그래서 그 황관에게 저 여자를 던져라. 내려 던져라. 그래서 이세벨이 창밖으로 황관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이세벨이 담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밭에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몸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없어. 가서 보니까 두골과 손바닥, 두골 조금, 손바닥 조금 남았어요. 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네 시체를 개들이 먹는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 아합과 이세벨, 뭐 아하시아, 아합과 이세벨을 따랐던 그 태양신을 따랐던 그 사람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따랐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아니죠. 지금 영원히 불에서 타고 있다고. 그 영원한 불못은 영원합니다. forever.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고 영원한 후회가 남는 일은 없어요. 그것처럼. 그 여러분들도 인생 사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막연한 소망, 아주 막연한 희망을 가지면서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 희망을 붙잡고 사는데 어때요? 마귀에게 쏟는 거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확실하게.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이 땅을 떠나면은요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너무 틀리죠. 그 인생을 이렇게 이제 경기에 비유하면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 출발을 했어요. 그죠? 이제 마라톤 경기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뛰면서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기의 목적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죠. 바꿔진 거죠. 예.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었는데 완전히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긴 자가 되었다. 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까만 거를 한 건 뭐냐면은 제가요.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죄와 사망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던 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옮긴 자가 되었죠. 이렇게 옮겨졌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 이렇게 옮겨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그죠? 달라진 건 이제 표정이 달라진 거죠. 뭐냐면은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막 이렇게 근심, 걱정 막 이랬던 그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뭐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있거든. 근데 내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활짝 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도 달라지고, 저는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몸이 뚱뚱했어요. 네.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나로 인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즐겁게 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몸을 이렇게 살찌게 되는 그러한 거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구원받기 직전에 그러니까 근데 구원받고서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는 일이 저에게는 아주 천지개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kg가 빠졌는데 정말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리고 몸이 그냥 날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건 아니고 알맞게. 그래서 너무나 알맞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사는 목적이 생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는 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 땅 떠나면 천국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넌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생명 얻었네. 사랑하리 구세주 영원히. 험한 십자가 보혈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보혈 나를 영원히 씻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겼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여러분들 그 저만 느끼는 게 아닐걸요. 아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 이렇게 아주 딱 시키는 대로 하는 생활을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대학을 진학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회사를 가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또 결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너무나 넓어져가지고 그쵸? 뭐 어떻게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대학을 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막 방황한다고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무제한의 그동안에 막 꽉 짜였던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죠.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터득을 하지만은 낯설죠. 낯설어.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방황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학교 가자마자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러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 뭐 그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뭐 이 배워요. 배우면서 그럼 그것을 공산주의가 너무나 끔찍한 사악한 체제다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아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거기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죠. 공산주의의 사악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쭉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가리는 책을 보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 지금 막 가뜩이나 막 지금 방황하는 영혼인데 내 영혼을 지금 어디에다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걸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산주의에 쏘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많이 보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덫에 아주 사악한 덫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잖아. 공산주의는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나는 불못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사악한 게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이제 카톨릭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그 가증한 것들이 다 이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 만들었으니까 공산주의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아주 사악한 것이 그냥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음녀 카톨릭 교주 신부수녀 그를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리고 이제 기도를 또 안 하고 시작을 했네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 간증도 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이 말씀이 이 방송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 이 방송이 널리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아합과 이세벨 집안, 태양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 이세벨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람 죽었죠. 또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제 아합의 집안 싹 진멸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싹 진멸하고 친구 친척해갖고 싹 진멸하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믿었던 태양신 제사장들 싹 바알 제사장이죠. 싹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문병 왔던 그 여호람을 외삼촌이라고 불렀죠. 여호람의 그 누이가 남유다의 그 부인으로 가 있었잖아요. 아달랴. 그 아달랴와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때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람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그 아달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연혼을 했어요. 이거 아합 집안의 딸을 태양신 섬기는 아합 집안의 딸을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정말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신랑을 꼬드겨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싹 죽여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그냥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아달랴. 세상에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자기 며느리가 여호사밧 말이죠. 자기 며느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다라고 알았다면은 그 결혼 아무리 싸들고 와도 안 해. 그잖아요? 아무리 유혹하고 그래도 안 해. 근데 여호사밧이 왜 그랬나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 괜찮겠지. 태양신 음녀 캐톨릭과 여러분들 음녀 캐톨릭과는요 절대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심지어 캐톨릭 교주 신부수녀, 그 신도들은 이제 모르고 속지만은요, 모르고 속아도 그 시스템에 따르잖아. 그래서 고해성사 하면은 다 들어가지 뭐.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캐톨릭 신도들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 신부가 얘기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캐톨릭 그 사람들과의 교제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뭐 같이 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캐톨릭과 뭐 어떤 그 관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야, 아달랴 보세요, 아달랴. 여호사밧 있을 때 어땠어요? 아버님. 여호사밧이 그렇게 뭐 그래도 순간순간 느끼지. 아, 이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데려왔나? 순간순간 느껴. 그렇지만은 또 포장을 하니까 아달랴가. 근데 여호사밧 죽고서 어때요? 시동생들 다 죽이잖아. 아달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네가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호람이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죠. 이제 아하시아가 1년 유다 왕으로 있는데 아하시아가 악했거든. 엄마 닮아가지고. 애미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외삼촌 여호람 병문안 왔다가 이제 예후를 본 거죠. 그래서 외삼촌 죽는 거 보고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가는 길에 죽임 당했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이제 아합과 아합 집안에 뭐 속한 거 싹 진멸을 하고 바알 제사장 싹 진멸하고 남유다 왕을 죽였잖아. 그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 북쪽에 태양신을 향하는 그 귀족들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42명인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병문안 오다가 예후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임당해갖고 그 운동이에 그냥 던졌죠. 그 소식을 그리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아달랴 그 애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해야지 해가지고요.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는 가운데 요아스 어린 요아스 숨기죠. 요아스 왕의 그러니까 요아스 이제 갓난애기 요아스의 그 고모가 신랑이 대제사장이었거든. 여호야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숨겨요. 그리고 아달랴가 7년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종들 죽이고 여호와의 그 성소 그냥 뭐 바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바알 신을 믿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죽이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막 바알 신앙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년째 아달랴 7년째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레위 지파 뭐 제사장들 뭐 해가지고요. 해서 요아스 왕을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 제사장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그 여파가요. 태양신 믿는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그 여파가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남녀다가 그냥 몇 년이에요, 몇 년. 7년을 그냥 고통당하고 완전 공포시대지, 공포시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하다가요. 이사야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물론 이게 여호와께 속죄제사를 지냈어. 그죠? 근데도 그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순양 숫송아지 뭐 제사 지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숫송아지 순양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전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어떻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숫송아지로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나 받아. 숫송아지 순양을 왜 제사 지냈는지도 몰라. 지금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뭐 이방신 섬기듯이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 받아주겠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니, 더럽고 추한 죄인이 뭘 열심히 한다고 그거를 받나요? 못 받아요? 귀신은 받아. 귀신은. 왜? 더럽고 추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 죄가 씻겨져야 돼.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거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물론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제사 안 지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도 왜, 그쵸? 제사 안 지내는 거 알잖아. 그죠? 근데 죄사함을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여전히 죄인으로, 참 이제, 죄인이면서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킨다고 제사 안 지내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열심을 내잖아.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나, 그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으셔야지. 거듭나야지.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구원받으려면은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인데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구나. 그 핍박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40살에 구원받겠습니다. 제가 핍박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40살에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이 서서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사 안 지내고, 남들보다 또 다르게 착하게 살고, 이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틀려지죠. 여러분도 다 느끼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생하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제 마음이 그러니까, 네. 참 많은 마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스스로 이제, 그거 구원받으려면은, 제가 이제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님이 된 분이 이제, 막 예배당을 막 5개 짓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천국을 가려면은 이렇게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짓고 이래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맹의순 씨의 내잔이 그러니까 정연희 씨가 지은 맹의순의 내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지 천국을 가나?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삶이, 나에게 갇혀서 살던 그 삶이, 참, 이렇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또,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막 쿡쿡 내 마음을 찌르고, 물론 좋은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막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쿡쿡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예수님을 믿고 그럼 종교생활이 되는 거잖아. 종교생활. 그죠? 들락날락 뭐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뭐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이러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봐야 죄인이잖아. 그죠? 구원 안 받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40살이나 믿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옆에 누가 주무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불도 못 켜고 밤새 꼴딱 세웠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귀신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두려움을 주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시계만 쳐다보다가, 그냥,
30분 지났네. 아유, 20분 지났네. 이러면서 꼴딱 세우면서 새벽 3시, 4시 막 이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복음을 들은 그 거듭난 모임이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에 가기에는 이 아가씨가 새벽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제 그냥 거기서 다녀야지. 그렇게 된 거죠. 예배당을 찾아가가지고는 그냥 여기서 믿자 그냥.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다니면은 그냥 편하게 다니는 더 이상의 뭐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해 사람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개월 2개월 종교 생활을 했다고 나름대로. 근데 귀신은 계속 나타나지 뭐 천국 어떻게 가는지 얘기해 주지도 않지 뭐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뭐.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 11조를 내야 되고 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제 기독교 장로회였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복음을 들은 모임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을 교제를 해주니까 이제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뭐 깨닫는 거 있으면 줄을 치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또 복음 들려주시고 그런데도 안 믿어지니까 뭐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을 끄면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나타난 거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강목사님께서 저기 구원을 받아야지. 귀신에게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죠. 제가 왜냐하면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 이 세상의 재리와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거를 못 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이렇게 막 그런 상태에서 뭐 구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구나.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 또 잘 살아야 되고 막 여기에 내가 매달려 있구나. 구원도 받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불이 막 보이는 거야. 영원한 불못이 그냥. 느낌. 어머 나 영원한 불못에 가. 내가 애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한 죄 그래서 애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었으면 어떡하나.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뭐 죄를 다 씻었대니까 뭐 앞집에 개똥이 뭐 뒷집에 값으니 죄는 다 용서받았어 이제. 근데 나는 용서 못 받아 이제. 나는 영원한 불못이야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요.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졌던 이 복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죄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받은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잖아.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꽂히면서 제가 옮겨졌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 하면은 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뭐냐 하면은 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오와 결심으로 이제 딱 섰잖아. 그죠? 늘 각오와 결심을 하잖아. 그래갖고 되는 건 아니지. 그거도 거쳤어요, 저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또 뭐예요? 세상 것도 잡고 있잖아. 완전히 놓질 않았잖아. 그죠? 왜 안 났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거를 지금 이 사실까지 안 간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했다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나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무것도 뭐 각오와 결심이 어딨어요. 그냥 영원한 불못인데. 하나님이 나 불쌍하게 안 여기면 난 그냥 불못에 가는 건데. 구원받기만을 소망하죠.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전 단계예요.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고. 나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인데 예수님 나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때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 BC 586년에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다 없어지고 불에 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 말씀이 이제 학개 스가랴 또 뭐 느헤미야 뭐 에스라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서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게 되어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릴게.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자유와 먹고 온전케 됐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사했네.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으라. 십자가 위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날 구했네.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자유함 얻고 온전케 됐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사해